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끝내주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끝내주게 잘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또 반대로 연애할 때는 서운했는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니까요 더 잘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친절하다, 정말 젠틀하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여전히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속이 터져 죽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에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여인에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보통 자궁의 출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야 되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낫고 싶었습니다.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수치를 참고 또 반복되는 고통을 견뎌내면서 정말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돈을 다 쏟아붓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이 여인의 병은 점점 더 중해져 갔어요. 위독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침하면 뭐라고 진단하시죠? 그쵸, 감기 걸렸구나. 감기 걸렸구나. 여러분의 모든 기침이 다 감기입니까? 아니죠. 재채기도 있을 수 있고 목에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보고 기침을 하면 아우 저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려고 만든 규례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낙인 찍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낙인을 찍은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 죽은 사체를 만져, 죽은 물고기를 만져.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야. 저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부정한 자들이야. 매춘부들 부정한 자들이야. 사리들 비리를 저질러 부정한 자들이야.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부정 안 저질렀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는 정직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낙인 찍었어요. 아니야, 쇠리가 정직할 수가 없어. 부정한 자야.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낙인 찍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낙인 찍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낙인을 찍냐면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들이 고아가 되고 그들이 과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기 시작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를 보면은 유출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보름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유출되는 병들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다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깔고 앉았던 방석도 부정하고,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행여나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날 모든 옷을 다 빨아야 되고요, 목욕을 해야 되고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겨져서 아무도 만나고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번 만나면요, 뭐가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나지 않고 공공의 장소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유출병에 걸린 자들이 침을 뱉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침을 뱉지는 않겠지만 말하다 보면 침이 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여겨졌던 거예요.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도 부정한 자입니다. 네. 감기에 걸렸는데 목도 쉬고요, 콧물도 흐르고 목에 가래도 많이 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래가 끼면?
뱉으시죠? 네, 태하고 뱉지 않으십니까? 우아하게 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휴지에다가 뱉고 또 세면대에다가 뱉어서 물을 흘려서 흘려보내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렇게 뱉으니까요. 이걸 누가 봤냐면 용민이가 봤어요. 용민이가 보더니 우리 아들 용민이가 따라하는 겁니다. 어제 놀이터에 갔는데 퇴 하면서 계속 퇴 하면서 계속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용민아 침 뱉으면 안 돼. 더러운 거야. 그랬더니 용민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빠도 하잖아. 그래서 퇴 하면 뱉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침을 이 유출병 걸리는 환자가 뱉지는 않겠지만 말하면서 침 튀는 것도요 굉장히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튀어도 다 목욕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이 여인을 뭐라고 낙인 찍었냐면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꺼리는 대상, 피하는 대상, 그리고 핀잔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메르스라는 병이 돌아서 그것에 접촉된 사람들 대부분이 감염되고 격리를 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죠. 그 가운데 172일이라는 메르스 투병 세계 최장 투병으로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김병훈 씨입니다. 김병훈 씨. 사망 당시 그의 나이가 35살이고요. 그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그의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삼성의원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메르스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작년에 김탁환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책으로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김병훈 씨가 메르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남편은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가해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저 아파서 5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찾아갔을 뿐인데 병원은 그리고 정부는 우리 남편을 가해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메르스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전파자로 매도당했던 기억을 그가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과 정부는 그를 전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르스라는 질병을 퍼뜨린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남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 갔을 뿐이고 의료진들이 처방해 준 대로 진찰해 준 대로 안내해 준 대로 따랐을 뿐인데 그는 그저 메르스에 걸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80번째 환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메르스인지를 병원 측에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탄이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요 메르스로 인해서 그 전에 앓았던 림프종이 재발이 됩니다. 림프종이 재발이 되면서 메르스 치료로 인해서 결국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 항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메르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7살 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빠는 어디에 갔어? 그러면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에 갔어. 근데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빠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엄마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남편을 빼앗아가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회피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복권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에 걸렸지만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그저 낙인을 찍고 격리하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배경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판 율법으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을 낙인 찍었던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허물 많고 주님께서 흠 많은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안아주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낙인 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가정사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그때 바다가 떠올랐어요. 이 바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과 강물과 하천과 하수들을 모든 더러움과 오염된 것들을 다 품어주면서 아무 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다 받아줍니다. 해서 바다라는 것이죠. 구정물도 받아주고 더러운 것도 받아주고 깨끗한 것도 받아주고 모든 것을 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바다와 같이 그렇게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럼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내 허물을 다 받아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육적으로 낙인 찍어서 살아가던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두르고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떠밀어가는 그 시점에 스카프를 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왜요? 부정한 것이라는 게 들통이 나게 되면 격리당하고 비난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에게 무리들 틈에 숨어서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만졌습니다. 터치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어 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다 손댔죠.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요, 한 여자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여자가요 두려웠어요. 왜요? 부정한 자였거든요. 예수님에게 걸린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생 부정하다 낙인을 찍혀서 살아왔던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녀가 그 자리에서 걸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보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고칠 수 없고 사망으로 낙인 찍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구원받고 고침받고 병에서 놓여 정결한 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터치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드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드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병에서 놀라운 문제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